오늘은 이사야 30장 19절의 말씀을 신뢰와 기도를 위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이 설교의 세 번째 요점이자 마지막 요점인 이 본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즉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요지를 제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보증의 말씀은 너무나 확실하므로 즉시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또한 그가 들으실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즉시 모든 세상적인 확신들을 단념하도록 합시다. 우리의 조각한 우상들을 더럽히고 그것들을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면서 나가라고 말합시다.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말하는군요. 형제여, 다시 그렇게 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의 성향은 여전히 보이지 않으시는 여호와보다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상 숭배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 우상을 다시 던지십시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결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소망이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강탈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고 싶습니다. 삶을 위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두는 저마다 이런저런 것을 신뢰합니다. 젊은이요, 당신이 신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 중년의 남성이요, 당신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특히 백발의 수염을 한 이요, 당신이 지금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지금 그것을 시험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곧 그것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시험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입니다. 나의 형제여, 당신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부입니까? 당신의 풍부한 상식입니까? 당신의 건장한 체구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의 튼튼한 두 팔로 위기의 급류를 막아왔습니까? 당신은 무엇에 의존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죽음에서 당신을 지켜줄까요? 그것이 영원토록 당신을 굳게 붙들어 줄까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압니다. 마치 더러운 것을 피하듯 모든 피조물을 의지했던 것에서 피합시다. 피조물이 또 다른 피조물을 의지하여 그 피조물로 하여금 창조주의 자리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가장 천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상숭배적인 신뢰를 혐오하도록 합시다. 그것을 성가시고 기만적인 것으로 여겨 피하도록 합시다. 그것은 평온한 듯 하다가 사납게 돌변하는 바다처럼 믿을 수 없으며 목마른 여행자를 속이는 사막의 신기루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자기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헛된 의지의 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합시다. 그것은 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불뱀도 육체의 팔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덜 위험합니다. 그것에서 피하고 다시 그것에게로 돌아가지 맙시다. 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자들이여, 여러분의 우상들을 버리십시오. 그것들을 두더지나 박쥐들에게 던지십시오.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들이라도 버리십시오. 만일 당신의 의지의 대상이 당신 자신이라면 당신에게서 피하십시오. 당신이야말로 최악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육체적 신뢰에서 벗어나십시오. 다른 신을 둠으로써 하나님으로 하여금 질투하고
노엽도록 만들지 마십시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시편 62편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자, 그러므로 권능이 없는 대상을 의지하지 말 것이며 오직 당신의 신뢰를 전능자에게만 두십시오. 자, 다른 의지의 대상들을 멀리하는 동시에 절망을 거부하라고 권면하고자 합니다. 선지자의 인상적인 비유를 사용해서 표현하자면 자신이 의지했던 것들이 마치 토기장이의 그릇처럼 부서져서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만한 것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은 이렇게 외치기가 쉽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당신은 아내를 사랑했고 그녀는 당신에게 온 세상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죽자 당신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도 죽게 해 주십시오. 자, 당신은 당신의 물질을 부둥켜 안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잘못된 투자로 돈을 날려버렸고 당신은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부르짖습니다. 이제 무엇을 바라고 산단 말입니까? 자, 어두운 생각들을 경계하십시오. 그런 생각들이 지금 당신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당신이 처한 최악의 순간에 사탄은 당신의 귀에 대고 밧줄이나 칼이나 독사발이나 혹은 물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 속삭이겠지만 온 힘을 다해 그런 생각을 몰아내십시오. 내 몸을 상하지 말라라고 한 사도의 말에 순종하십시오. 살인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율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없습니다. 자기 파괴란 만일 사람이 제 정신으로 행한다면 하나님께 감히 도전하는 것이며 저주를 자처하는 것입니다. 이는 일정 분량의 고난을 넘어 무한한 저주로 뛰어드는 것이며 누구도 짐작 못할 심연으로 빠지는 일입니다.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한단 말입니까? 당신의 하나님께로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 목숨을 파괴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일입니다. 전투가 너무나 치열해지는 이유로 원수의 창끝을 향해 돌진하는 것보다 더욱 용감한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위대한 대장에게로 가십시오. 그분을 하나님은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셨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분이 당신을 승리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밝은 날들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결코 끝나지 않을 영원하고 복된 날들이 올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하신 은혜에 당신 자신을 맡기십시오. 절망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일어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단번에 이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은 추운 겨울에서 여름의 따뜻한 계절로 아주 느리게 이동합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우리 영혼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부터 가장 밝은 소망으로 옮기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는 사람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일전에 제가 들은 적 있는 이야기 속의 어린이와도 같습니다. 그 아이의 다정한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왜 너는 기도하지 않으려 하니? 그 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 작은 새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죽은 자녀 문제에 대해서나 혹은 잃은 재산의 문제로 하나님과 다투려 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불평의 상태에 빠진다면 괴로움만 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에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선을 이루려 하심을 믿는 편이 훨씬 좋을 것입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자, 육적인 소망을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결심하라는 이 두 가지 권면 뒤에 따르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 권면입니다. 즉, 기도의 능력을 시험해 보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군요.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 당신은 은혜를 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그분이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시도해 보았습니까?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약속을 찾아 다음과 같이 말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여, 이 약속을 저에게 이루소서. 그리스도를 인하여 제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에게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만약 여러분 중 누구라도 이렇게 시도해 보고서 실패한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줄기차게 누구든 그리스도께 오는 자는 그분이 결코 내쫓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왔으며 또한 거짓말을 전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당신을 쫓아내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일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거짓말을 널리 전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 한 번의 예외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자, 다른 규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만일 제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존중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참되고 확실한 증거를 얻을 수 있다면 저는 제 확신을 수정해야 할 것이며 저의 진술을 부인해야 할 것이고 저 자신의 의식마저 불신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서 그것을 시험해 보았습니까? 성경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도 그것을 주의 깊게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자들은 한 번도 그것을 겪어보지 못한 자들이며 기도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것을 실천해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지 어떤 좋은 말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참된 기도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 유의하십시오. 저는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진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여러분의 필요를 아뢰는 것에 대해서와 그분이 여러분의 결핍을 채우시고 여러분을 도우실 것을 믿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해 보았습니까? 가서 즉시 기도를 시도해 보라고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성령이시여, 오늘 이 가련한 영혼들을 도우시어 기도하게 하소서. 자, 만일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믿는 자여, 이 말씀은 당신에게 참될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좋으신 주님의 성령으로부터 그러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을 받고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걸을 것이며 이후에는 저 위에 있는 생명의 땅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자,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또 괴로움과 시련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혹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낙심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죄 용서와 힘과 지혜와 안식과 위로,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것들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기도의 효력의 근거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기 백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은혜의 경험들이 풍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올 것을 명하여 주시니, 그리고 복된 약속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한 우리를 하여금 기도할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감사함으로 우리 아랫 것들을 아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큰 기쁨과 감사와 만족과 위로와 안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다 가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